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시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일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무지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저하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해야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의 보통적인 우리의 사고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성경은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개하는 거, 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고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각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살인, 그럼 죄일까요? 아, 죄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워하는 거,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일까요? 여러분 죄 맞아요? 아니 여러분은 맞는데 죄가 맞을까? 질투하는 거 죄일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죄일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음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하는 거 죄 맞아요?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요즘은 그 정당 방위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살인을 했더라도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걸 또 인정을 해요. 직접적인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음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간음한 행동을 했으면서도 전혀 죄로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를 판단해요. 근데 그것이 죄의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상의 죄의 기준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죄의식을 가졌을까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회개를 막 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죄가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막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죄가 맞을까요?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죄를 느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맞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다른 것은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세상의 인간 관계 가운데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만들어주신 주인의 법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 좋아하는 거면은 의가 되는 거고, 나의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의를 얘기할 때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함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자는 기준이 뭐예요? 죄의 기준이 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할 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둔감할 때하고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방단으로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유독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저쪽고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참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 남을 판단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름없이 자기의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판단하면서 사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네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기준만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아주 상대적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뭐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의, 누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즉각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심판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며. 자, 노예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옳고 그름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주인의 판단만이 기준이에요. 주인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그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에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참으로 이렇게 그 선하고 그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과정에, 거듭남의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것이 회개가 있어요.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
죄에 대해서, 여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때 회개하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교만합니다. 자, 교만함이 세상의 죄일까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가운데 그 가운데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준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첫째가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는 믿는 사람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로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밀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나의 의, 나의 기준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저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방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었던 저희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불의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 가지고 같이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위축된, 금지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